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송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내부적으로 갈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다 보니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위가 내부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누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문제가 외부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처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심판할 것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너희 가운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냐 묻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분파별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는 없냐고 따지는 겁니다. 공동체 내부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불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소송을 금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단이 갈라질 만큼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범죄한 경우에는 자신들이 자신을 재판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재판이 공정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법적인 전문성 없는 자들끼리 재판을 하고 또 친분을 따라 엉터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당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세상 법정도 같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라고 개입을 꺼립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개입하지만 그러나 세상 법정도 다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됩니다. 이런 송사에 얽매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노회에서도 교회 분쟁이 십몇 년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법정과 사회 법정을 오가느라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없고 패야만 남게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이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권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억울한 사람에게 소송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자칫 자신을 방어하는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저들도 정의를 위해 세워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법제도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넓게 적용해서 나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 다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약자를 향해서 불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교회 법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불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를 방관하는 세상 법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정의롭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상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